오늘은 사도신경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13번째 로마서 8장 28절에서 32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2년은 매우 저에게는 기대되는 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드컵 하면 2002년 한국이 4강에 올라갔던 그 상황을 우리가 늘 기억할 것입니다. 히딩크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2002년에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그 선수들에게 지급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반겼던 것은 군회를 가지 않았던 청년들은 군 면제가 되었어요. 그게 가장 굿뉴스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주어진 혜택이 뭔가 하면 포상금이에요. 포상금이 세금 3.4%를 떼고 나서 얼마를 받았느냐. 각 개인당 2억 9천 10만 원. 20년 전에 2억 9천 1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죠.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어진 것이 그들이 살아생전 평생 UPS, 한국 택배를 무료로 사용하는 그런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2002년에 월드컵 선수들이 다 챙겨 먹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못 찾아 먹은 혜택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부산에 있는 고급 호텔 스위트룸 1회 사용권. 그걸 몰라서 못 찾아 먹었대요. 두 번째는 6개월 내에 대한항공에서 퍼스트 클래스 4인 가족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항공권을 제공했는데 그게 있는지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놓쳐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모르면 손해본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모르면 손해보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무궁무진한 은혜와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챙겨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혜택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있죠. 분명히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혜택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영어로 보면요,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선하게 되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그 선함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어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물로 하여금 선을 위해 역사하도록 코치하시고 만드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이 합력하여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푸시하시고 이끄시고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선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전에는요, 그것이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God works.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성도의 삶은요, 풍성한 삶이에요. 그것을 로마서의 표현으로 고치면 선한 삶이죠.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 사역의 핵심이 뭔가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마지막 문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혜택을 세 가지를 압축적으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죄 용서받음. 사죄의 은혜. 두 번째는 뭔가요? 몸의 부활. 세 번째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혜택입니다. 여러분, 이 혜택을 모두가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가 바로 죄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용서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죄 용서받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일까? 죄 안 짓는 사람 없는데 그 죄 용서받는 게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일까? 그냥 차라리 나에게 로또 복권이나 하나 주시지. 그죠? 근데 이것은 로또 복권보다도 더 축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는 결단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좋고 화려한 영원한 집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130편 3절과 4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만일 주께서 우리 죄를 일일이 기록하신다면 누가 감히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설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삶이 주어지나요? 바로 지옥의 삶이에요.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표현하죠.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 경건치 않음이란 단어는요, 하나님 없음 그런 뜻이에요. 저 사람 경건하지 않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저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godlessness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음. 이게 바로 경건치 않음. 두 번째, 불의. 의롭지 못한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가져오나요? 하나님의 진노. 죄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진노. 죄 때문에 진노를 받아서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속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대속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ransom이라고 되어 있어요. ransom이라는 말의 뜻은요, 어떤 노예나 죄인이 어떤 죄 때문에 팔려갔어요. 그것을 다시 사오기 위하여 돈을 지불하고 그 사온 것을 통해서 자유를 선언해 주는 것. 이걸 랜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어디에 팔려가면 랜섬하면 그 노예를 내가 돈으로 사와서 그냥 내 종으로 부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프리덤,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게 랜섬, 대속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오셔서 어때요? 사단의 종, 그리고 죄의 종인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죄에 팔려버렸어요.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사단에게 팔려졌죠. 그것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핏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은혜죠. 죄 용서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법적으로 빚이 탕감되어졌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빚져 있는데 그것을 지불하고 그 빚을 탕감시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어요. 뭐예요? 달란트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인가 하면 약 작게는 3억 5천, 많게는 4억이에요. 예. 요즘 뭐 환율로 좀 비싸니까요. 거의 30만 불 정도가 되는 게 한 달란트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두 달란트 그러니까 별로 큰 돈이 아닌 것 같죠. 근데 주인이 한 달란트 줬다 그럴 때 3억을 투자했다 그런 뜻이에요. 두 달란트 줬다는 것은 6억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5달란트는 뭐예요? 1.5 밀리언을 그에게 투자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빚진 것을 뭐에 비유해요? 1만 달란트. 그럼 얼마나 될까요? 어림잡아서 그냥 3조 5천억. 3조 5천억. 여러분 그거 갚을 능력 있으세요? 3조 5천억. 우리를 빚졌다라고 할 때 그 빚의 어마운트, 양을 얼마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어요. 이자도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핏값을 그 거룩한 보혈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랜섬,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했죠. 근데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그것이 상업적인 용어예요.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의 뜻은 완불되었다, 지불되었다. 죄값에 대해서 fully 내가 다 지불했다. 네가 지은 모든 죄에서 죄값을 내가 다 치렀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요? 내가 지불했다, 완불했다. 그러면 너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빚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죄 용서받은 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3억 5천도 아니고 3조 5천억의 빚을 지고 있는 여러분의 뱅크럽된 인생에 누군가가 와서 3조 5천억을 일시불로 딱 갚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인이에요. 내 목숨 바쳐서라도 어때요? 섬기고 싶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모든 죄빚을 다 탕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채찍에 맞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요.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 화목.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랜섬, 지불하고 나서 돌아와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자유를 선언한다고 그랬죠. 자유인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유인은요 더 이상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자유인은요 이제는 대등한 친구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그냥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종으로 써먹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매우 드라마틱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비유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파산한 인생에 대한 인간의 한 실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요. 둘째 아들이 사고뭉치예요. 이 사고뭉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그래요? 이 inheritance,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유대의 어떤 풍습에 의하면요,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 죽기 전에는 절대 재산 분배를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아예 죽은 사람 취급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괘씸한 태도이고 불효이며 그리고 죄의 모습입니다. 그런 아들의 요청을 아버지가 들어주죠. 마음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들어줬는데, 그런데 둘째 아들의
모습이 어떤가요? 그가 먼 곳으로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시고, 그리고 고생하다가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이때 둘째 아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뭔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품꾼이 뭐예요? 종, 노예로 봐달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죄에 팔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러분, 사람이 빚을 지면 최종적으로 자기의 몸을 팔죠. 그래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는 건 더 이상 아들로서의 권위와 아들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빚진 자로서 뱅크럽된 인생으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죄로 인한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팔려버렸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그 아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제는 뭐가 됐어요? 아들에서 종이 되고 노예로, 품꾼으로 전락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으로 비유되어지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나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완전히 죄로 인해서 뱅크럽된 이 아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다시 얻었다. 이제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아들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죄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나서 아버지가 좋은 옷을 내어줘요. 가락지를 줘요. 신발을 신겨줘요. 살찐 송아지를 덤으로 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가락지라는 것은 여러분 그 그리스 영화 이런 거 보면 잘 알 거예요. 가락지가 뭐예요? 인장 반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감 도장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이나 또는 이 그리스 땅에서는요, 반지를 끼고 있다가 무슨 조인을 한다든지 서약을 할 게 있으면 우리는 사인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몰라요? 도장을 가지고 꽝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도장 문양이 그대로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인감 도장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뭘 빼줬어요? 자기 인감 도장을 아들에게. 그 죄지은 아들에게 뭘 줬어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넘겨주는 인감 도장을 줬어요. 그리고 당시에 신발을 내어줬다라는 것은 굉장히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종들은요,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신을 신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 아들 또는 고급 귀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겼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줬다.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기거하면서 같이 있으면서 교제하며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허락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이 둘째 아들이 죄인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가 주시는 수많은 선물들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화목된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풍성히 누린다라는 거죠.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말은 내 죄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서먹해고 원수됐던 관계가 이제는 화목한 관계가 되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성도가 제사함받은 후 누리게 되는 혜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나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죄사함의 사건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돌려놓는 귀한 은혜의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서 중심에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게 뭔가요? 여기에 보면 화목을 부탁했다. 다른 본문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 너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부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 앞에 나중에 빚을 탕감해 주인한께서 굉장히 혼나는 내용이 나오죠. 왜 혼이 났나요?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 갚지 않은 사람에게 멱살잡이 하다가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끌어와서 말하고 다시 갚아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요? 그것은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받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람들과 화목케 하는 직책, 이것을 부탁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할 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만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한 만큼 내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참 무섭고 살벌한 기도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뭐예요? 나 주님 앞에 용서 못 받습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사명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요? 용서하는 삶, 남들과 화목케 하는 삶. 나 때문에 주위가 환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화목 직책이라는 사실이에요.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주님과 화목된 자는 반드시 내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며 화평하며 지내는 그러한 사명이 주어졌음을 깨닫고 교회 밖을 나가면요,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고 세상으로 떠시면 삶의 예배로 들어갑니다. 삶의 예배에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며 나 때문에 주의 사람들이 마음이 풀어지고 위로받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죄 용서함을 믿는다. 두 번째는 뭘 믿는다고요?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두 번째 혜택이 뭔가요?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저는 한국이나 미국에 있을 때요, 이렇게 마트에 가면 꼭 눈여겨보는 게 있습니다. 1+1.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것. 아니면 하나 사는데 두 개 더 buy one get one free 이런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buy one get two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죄 용서함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사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뭐가 있어요? 우리를 부활에 참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사함과 화평의 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삶, 영원한 생명, 이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복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보면요, 저는 이것을 읽다가 하나 좀 의문점을 가졌어요.
왜 몸의 부활을 믿는다? 콕 집어서 얘기했을까요? 몸이 뭔가요? 우리의 살과 뼈로 이루어진 이것이 몸이에요. 우리 바디예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사도신경의 원조격인 니케아 신경에는 이 말이 없고 다른 말로 되어 있어요. 죽은 이들의 부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사도신경을 만들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다른 말로 바꿨는데 그게 뭐예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부활에 참여하는데 무엇으로 부활한다고요? 몸으로 부활한다. 우리의 바디, 이것이 부활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 교회 안에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철학에서는 육체는 무덤이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썩어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영만 부활하면 된다. 영이 중요한 거지 육은 부활하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육체를 가지고 성관계를 갖고 육체를 가지고 음행을 저지르고 막 나쁜 짓 해도요, 그건 문제 안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콘스탄티노플에서 사도신경을 만들면서 콕 집어서 뭐라고요?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결코 우리의 육신을 속되거나 또는 더럽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과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산채로 하나님 앞에 천국 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영혼만 간 것이 아니라 뭐가 갔어요? 육신도 함께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죽으면 썩어져 없어지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 몸이 다시 조합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육신이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화장을 하든 아니면 불에 타 죽든 그건 문제 안 돼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요소들을 전부 다 모아서 우리의 몸으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주님께서 흙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만들 수 없을까요? 능히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몸이 중요해요. 여러분, 육신이 중요해요. 육신을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아무렇게나 굴려서는 안 돼요. 우리도 육신이 주님 앞에 서게 돼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유령이다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서 여전히 남아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며 육신까지도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또 나를 만져보라. 뭘 만져보라고요? 육신을 만져보라. 예수님의 육체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주님께서 뭐라고요? 나는 살과 뼈로 부활했다라는 거죠.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가 부활하는 모습은요, 지금 현재의 육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변화된 육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변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변형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라는 것이 지금 살과 뼈가 있지만 이거와는 다른 차원의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장차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예언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죠. 우리는 분명히 부활합니다. 근데 이 부활의 은혜 속에서 뭐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5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의 몸이 있죠. 살과 뼈로 되어 있는 이 육의 몸과 다른 차원의 더 아름다운 모습의 영의 몸이 있다는 거죠. 변화된 모습. 여러분,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도신경을 가르치면서 왜 몸의 부활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신기루를 쫓거나 어떤 뭔가 귀신 같은 또는 몽롱한 상태에서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육신이 이게 실제잖아요. 꿈꾸는 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기루처럼 뭔가 우리의 영적으로 귀신 놀이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실제적이다라는 거죠. 몸의 신앙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몸이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뭔가 상상 속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감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더럽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은 유업이 하늘에 있어요. 이것은 그냥 영적으로 신기루처럼 우리의 상상 속에서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영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실제 우리의 몸이 거듭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부활이 너무나 값진 거예요.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곳에 가서 그 장소에 가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실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부활의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혜택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inheritance, 유산, 상속이 뭘까요?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뭘 믿는다고요? 영생을 믿습니다. 영어에 보면 the life everlasting,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뭐예요? 단 몇 시간, 몇 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무신론자는 이렇게 비꿉니다. 100년 사는 것도 지겨운데, 심심해 죽겠는데, 따분해 죽겠는데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따분할까? 그런 데 가서 있으면 그게 지옥이지. 무신론자들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비난하고 비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과 5절을 보면요, 그것은 결코 따분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며 그의 눈물에 흘린 모든 것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지금 살아가는 것, 이거 다 expired, 다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유통기한 지난 우리의 인생 30년, 50년, 100년 살다가 가면 expired, 전부 다 유통기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영원한 삶이 어떻다고요? 매일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로 새로운 거예요. 눈 뜨면 새로운 거예요. 돌아보면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곳에 가본 적 있나요? 신기하잖아요. 그 놀라운 어드벤처, 모험의 세계에 주님께서 천국의 구석구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누리는 매일마다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인지를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야기하죠. 생각한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요, 행복한 것 같죠. 돈 많으면 행복한 것 같고요, 좋은 차 사면 행복한 것 같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요? 그것은 고난의 연속이다. 세상의 모든 삶의 합계는 뭐라고요? 고난으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삶은 뭐라고요?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다. 영광이다. 실제로 누리는 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저는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그래서 천국이 좋아요. 그래서 천국이 소망스러워요. 자식들만 아니면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왜요? 내가 만나야 될, 우리 아버지도 거기 계시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거기 많아요. 가면 갈수록 아마 나와 추억을 공유했던 분들이 다 거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저는 천국이 기대가 돼요. 주님 앞에 갔을 때요, 매일마다 새롭고 새로운데 내가 사랑하는 그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믿는다는 이 고백은요, 너무나 우리에게는 행복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산다고요? 영광된 몸으로 영원히 산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세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몸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낮은 몸. 여러분, 요즘요 잘생긴 애들 보면 부럽잖아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요? 낮은 몸. 이 세상에서 얼짱 몸짱들 전부 다 말해봤자 뭐예요? 낮은 몸이에요. 그거와는 비교될 수 없는 뭐가 있다고요? 영광의 몸으로 우리 성도들은 다 변화한다라는 거죠. 그 모습으로. 그것을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영화라고 이야기하죠. glorified.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등바등하면서 삽니다. 몸부림치면서 성화되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죠. 그래봤자 영화의 문턱에도 못 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성자처럼 살아도 기껏해야 성화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호련히 우리가 영화된다는 거예요. glorified.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영광스럽지 않아요.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고 멋져 보여도 그것은 어때요? 낮은 몸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장애가 있든 뭔가 키가 작든 키가 크든 못생겼든 상관없이 뭐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영광의 몸, 아름다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게 사도신이에요. 아, 주님, 천국 가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영원히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날로 새롭고 날로 아름다운 모습, 영광된 모습으로 주님 곁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대가 되잖아요. 그걸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요, 짧아요. 이 세상의 삶은 짧아요. 너무나 짧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의 영원한 삶, 이 아름다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영원한 생명, 이 영생에 대해서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했냐면 조에라는 헬라어를 써요. 생명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비오스와 조에가 있는데요. 비오스는요, 그냥 우리의 삶, 우리의 육신, 우리의 생명, 지금 생명이 있으니까 제가 설교하잖아요. 이거는 비오스예요. 일반적인 생명이죠. 그러나 모든 충만함 속에 있는 생명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헬라에서는 조에라는 단어로 구분해서 씁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비오스의 생명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 천국에서 누릴 이 조에의 풍성한 은혜의 삶,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존 뉴턴이 지었던 희한 찬양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마지막 구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돼서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고 뭐처럼요?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게 천국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천국의 삶이 뭐예요? 해처럼 밝은 삶.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의 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은 해처럼 밝은 삶이에요. 그곳은 불완전한 결핍이 있는 생명이 비오스의 생명이 아니라 모든 것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 조예의 삶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죄 용서받는 것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과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된 몸으로 살 것을 우리는 뭐 한다고요? 아멘. 제가 사도신경을 보면서 참 매력적인 마지막 문장이 너무 좋아요. 그게 뭐예요? 아멘. 아멘. 아멘의 뜻이 뭐예요?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참으로 내가 그렇게 되기를 동의합니다. 내가 그런 삶을 소망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약한 게 있는데 아멘 소리가 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신앙생활해도요, 흔들림 없어요. 이너 충분해요. 사도신경 우리가 13번의 시간을 통해서 배웠던 이 내용만 머리에 있으면요, 제자훈련 필요 없어요. 다른 성경 공부 필요 없어요. 이것만 이해하더라도요, 우리의 신앙은 완벽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죄사함의 은혜에 아멘 합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고 천국의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변화된 몸으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죄사함, 부활, 영생의 이 생명을 여러분이 다 소유하심을 믿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에요. 주님 앞에 가서 천국의 삶이 확보된 삶이에요. 그래서 이 삶을 기대하면서 해처럼 밝게 스타같이 떠오르는 그 해처럼 밝은 우리의 영혼들, 아름다운 영혼들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잘 이겨내십시오. 이 세상은요, 아무리 화려해도 고난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도 뭐라요? 주님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될 수 없는 낮은 몸의 세상이고 낮은 차원의 세상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세워주실 때 우리의 삶은 어때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고 이 한 주간 쓰러지지 마시고 항상 웃으면서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